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죠? 네, 음력 1월 1월 설날이죠. 설날에는 우리가 어떤 인사를 나눕니까? 네,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당연히 기분이 좋죠.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을 들으면서 기분 나빠하거나 화를 낼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그 깊은 곳에는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모두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복을 누가 주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막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어디까지냐면 복 많이 받으세요까지만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우리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다들 인사를 했죠. 서로 복을 많이 받으라고만 했지 우리 중에 내가 줄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누군가 그 복을 주는 이가 있어야겠죠.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 복을 받고 싶어하고 복을 받으라고 서로 덕담을 나누지만 진짜 그 복을 줄 수 있는 이가 누구냐? 그게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싶어하고 그래서 복을 빌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 복을 줄 수 있는 이가 누군가? 그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길 원하지만 정작 그 복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하셨을까요? 28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어요?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까 했던 그 질문, 누가 복을 주시는 분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을 찾으셨습니까? 누가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바로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께 복을 구했습니까? 사람이 이 복이 뭔지도 모르는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셨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종종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에 인색하신 분인가요? 아니에요. 인간은 너무나 복을 받고 싶어서 안달인데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조금씩 나눠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고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로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일까요?
우리에게 복을 실제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정작 인간은 왜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 모든 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며 삽니다. 행복해지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원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지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우리에게 주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인간을 향해 이 질문의 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 150편 전체의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시예요. 시편 전체의 주제를 가장 함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근데 이 시편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는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할까요? 자, 시편 1편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기를 보면 시편 1편 1절이 어떤 말로 시작을 하나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문자적으로 행복하다, 행복하도다, 무엇 하는 사람은 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은 바로 인간의 행복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150편 전체가 사실은 이 인간의 행복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시편 1편이 이 시편 전체의 서론이니까요. 어찌 보면 성경 전체가 인간의 행복을 다루고 있다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여기 보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자, 행복하도다, 무엇 하는 사람은 이라고 시편 1편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에서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즐거워하여 성경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삶의 모든 비밀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사는 모든 영적 비밀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즐거워하고 성경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세상 어디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으려고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행복의 길이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이 성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 계명을,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목적을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분명하게 여기서 목적을 말씀하셨죠? 너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행복을 알고 행복의 길을 찾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로 행복을 주시죠.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죠. 하나님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복을 찾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진정으로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조차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들을 너무 많이 보아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영생을 이미 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삶이 행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이 전혀 구별이 되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를 믿고 그들 안에 영생이 있다고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물음표가 있어요. 왜 저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을까?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삶보다 더 선교적인 삶이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바라고 행복을 찾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런 말들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더라. 아니, 심지어는 더하더라. 돈 밝히고 자기밖에 모르고 쾌락에 젖어 살아가더라. 그래서 심지어는 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기독교가 싫어하는 말까지 들립니다. 여러분, 그게 다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 있을까요? 전부가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사실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만 기쁘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이들이 많아요. 그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행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에 관해 말씀하는데 정작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읽은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보면 즐거워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즐거워하여.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 지금 행복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알고 있어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 행복을 맛보기 시작하니 성경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야, 밤낮은 사실 우리의 일평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행복을 누리며 그 즐거움에 겨워 살아가는 삶. 여러분, 새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든 말씀을 가까이 하며 행복을 맛보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집에 금괴를 잔뜩 쌓아두고, 집에는 금괴를 그렇게 잔뜩 쌓아두었는데도 다른 집을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동냥하러 다닌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행복의 문을 여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비밀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놔두고 세상에서 행복을 찾아 헤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함께 가까이 하며 살아갑시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풍성한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속에서 행복을 누리면 더 이상 세상의 죄와 악이 우리를 유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어떤 사람에게 자꾸 유혹이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아직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유혹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맛본 사람은 이런 것들에 미혹되지 않아요. 진짜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왜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겠어요? 죄인들의 길에 설 이유가 어디 있나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을 까닭이 있습니까? 더 좋은 것을 맛보고 있는데,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유혹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은 이런 길을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것들을 멀리하게 되죠.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설립한 새로운 가족 지원협회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저 입구에 있는 작은 소그룹실 옆 거기죠. 처음에 새가협을 설립하고서 사무실을 마련하려고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들을 많이 알아봤어요. 장모님과 함께 여기저기를 둘러보다가 좋은 조건에 교회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 하나를 가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계약을 하기로 한 날 준비물을 챙겨서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오피스텔의 주인을 만났어요. 제 소개를 먼저 했습니다. 주변에 작은 개척교회 목사이고 우리 교회에서 입양 가족들을 섬기는 단체를 설립해서 그 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상대분이 말씀하기를 이 오피스텔은 부산에 있는 어느 대학의 교수인 자신의 아들 소유인데 아버지인 자신이 그걸 관리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자신의 아들이 대학 교수이고 다른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다 보니 세금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는 지금 월세를 내놨지만 계약서는 전세로 쓰자고 그분이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세 계약서를 쓰면 매월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에게도 좋은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망설이는 저에게 다들 그렇게 한다고 아무 문제 될 것 없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부정직하게 이중계약을 할 수는 없는 일이죠. 뭐 고민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계약을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위치도 좋고 월세 조건도 좋았기 때문에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는 다른 데를 더 알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냥 지금 저 자리에
사무실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외부에 꼭 사무실을 둬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뭘 잘 몰라가지고 사무실을 그런 데 둬야 되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한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꼭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외부의 오피스텔을 사용하면 매월 관리비를 포함해서 약 60만 원 정도가 오롯이 사무실 유지 비용으로만 들어갔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지금처럼 교회 공간을 함께 사용하니 비용이 절감이 되어서 그 비용을 더 좋은 일에 더 많이 쓸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작년에 새가협이 보건복지부의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될 때도 지금 저곳에 있는 사무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결과적으로 훨씬 더 어떻게 된 겁니까? 더 잘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의 길, 제약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복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악인들의 길이 지금은 쉬워 보이고 좋아 보여도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 속은 텅 빈 껍데기 같은 인생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행복을 누리며 사는 이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자, 여기서 시냇가는 그냥 그 팔레스타인의 그 자연적인 시내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비가 올 때만 흐르는 시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사시사철 흐르는 시내는 수로입니다. 수로. 인공적인 수로. 근데 거기에다가 이 옮겨 심은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척박한 땅에 있어서 잘 자라지 못하던 나무를 옮겨다가 수로가 있는 곳에다가 심어 놓으면 그곳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그 나무는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가뭄이 일어도 그 사시사철 흐르는 수로의 물을 먹고 자라므로 항상 그 하는 일들이 풍성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뿌리 내리며 살아가는 인생은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주님께 옮겨 심어지고 그것에 주님께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면 그런 형통한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의 삶은 어떻다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알곡은 다 이렇게 따로 모으고 이제는 껍데기만 남아서 후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인생, 그게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악인들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날이 되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악인들의 길은 그 심판을 견딜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길의 끝은 뭐라고요? 망하리로다. 패망이고 멸망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이들은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보호하세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다른 길을 찾아 헤매지 맙시다. 다른 길을 따라가지도 맙시다. 오직 말씀의 길을 따라가십시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진정한 행복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